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해 첫째 주 성찬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만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 새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게 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올해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면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또 내년에는 더 큰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3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새 출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뇨? 네. 적게 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하라고 또 외치고, 어떤 분은 만세 3창까지 외치라고 합니다. 귀한 부인을 만나서 만세 만세. 어떤 분은 푸시업을 100개 하고선 만세하고 부인을 들쳐업고 뽀뽀하면서 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러분들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었죠? 시집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반지를 끼고 성경책 위에 딱 손을 얹고 아름다운 신부요, 남편이 병들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뇨? 목사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딱 성경책에 손 얹고 얘기할 때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남자보다는 좀 적게 얘기하죠. 딱 수줍어하면서 네 하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그리고 언약이란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맹세를 함으로써 기독교적 결혼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서로의 헌신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의 기초는 서로가 맺은 언약적 맹세이고, 이 언약은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위에다가 부부가 될 사람들이 손을 얹고 언약적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의 것이 되고 그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의 것이 되고 그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고 영원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적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결혼과 같은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히브리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요, 지금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그리고 여자 단어가 있어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그런데 남자 단어인 이 이쉬에서 가운데 있는 콤마, 요드가 나옵니다. 이 요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여자 단어 이 샤에서 끝에 붙은 게 있어요. 이 샤라는 단어에서 끝에 붙은 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이 헤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각각의 그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드와 헤이가 빠지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애쉬만 남게 됩니다. 애쉬. 지금 보이는 애쉬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애쉬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바로 불입니다.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을 뜻합니다.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불이 만나면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불바다. 북한에서 남한한테 경고할 때 맨날 엄포하는 게 뭐예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런 사람들이 꼭 엄포할 때 불바다 만들겠다 하고 하죠. 여러분, 이 애쉬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태워 함께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사느냐? 불바다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격렬한 분노만 남긴다는 거예요. 서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어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보면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모셔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새해인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새해,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말씀을 줬는데 30장,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 내용은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언급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갇혀 살고 두려움에 떨며 살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퇴보하고 연약하고 손해보고 살았어요. 바로 포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새 언약을 주시며 새 출발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본문에서 라마가 나오죠. 이 라마라는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약 14km 북쪽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14km 북쪽 위에 있는 도시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 이곳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라헬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던 여자입니다. 라헬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그러나 임신을 하지 못해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한 한이 맺혀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그의 부인, 사랑했던 부인 라헬은 야곱과 결혼한 후에 약 20년 동안 자기가 낳은 자녀 없이 산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라헬은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 요셉을 낳고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도 그 입장이라면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저문 인생이 누구였냐?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식 때문에 애곡했던 이 라헬의 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라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들이 마지막으로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이 들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젊고 지식이 있고 힘쓸 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가는데 그 라마에 모인 자기 자녀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통곡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시 애곡하던 어머니의 심정을 라헬을 통해 오늘 말씀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 거는 것도 싫어요. 아이고 힘들겠네. 위로하는 그 이야기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통곡으로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장자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자가, 이 뱃속 안에 있는 창자가 들끓는 듯한 아픔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며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필요한 이정표를 세우라고, 정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실 세일은 무엇이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묘사하시고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알 때문에 바람난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남편인 바알, 그 바알 때문에 바람이 난 사람, 바로 이스라엘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호세아서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만 도망치는 거예요. 딴 남자 눈짓에 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작하신 이스라엘과의 약속,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할 때,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진 도시 아드마와 이 스보임처럼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부정과 또한 불륜으로 더럽혀진 옛 언약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내가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관계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찾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31장 22절 말씀에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는 말씀.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은요, 여자 안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요. 자꾸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싫어하면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게 뭐예요?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만나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고 그 입에다가 넣어주고 싶고. 여자들이 남자를 애워싼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 관계가 돌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세워주셨죠. 그 돌판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바로 새겨질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위하여 고스란히 자신의 생명을 몽땅 다 드리셨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얼마나 고귀한 칭호입니까?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불로써 태워지지 않고 불바다가 되지 않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회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는 결국 여러분 결코 통곡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면 통곡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비전이라고 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바로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심령에 마음에 새겨지시는 것, 그것이 언약의 공식입니다. 약속의 공식이에요. 바라기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과 같이 갈망하는 회복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때, 그 회복함이 임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기뻐 띵뛰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까요? 우리가 2021년 새로운 문을 열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게 되었으니 그 비전을 갖고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나가며 소망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